계속 보시던 대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먼저 우리는 그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높이시고 또 이 자리에 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또 담대함을 주시고 경고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라에서 오늘 제가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근원은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르심의 목적에 특히 이 부르심은 위대한 부르심이고 또한 높은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부르심의 형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이 부르심의 형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가고 있던 자들에게 또 낙심과 절망과 어둠 속에서 헤매며 어디로 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도 일종의 완전히 변화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구원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의 조상들이나 그가 살고 있던 모든 땅들, 갈대아 우르에 있던 땅들이 다 우상 근거지였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발원지가 어디냐면 여기에 갈대아 바빌론이었어요. 그 바빌론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떠나라 하셨어요.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분리의 부르심에도 포함됩니다만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이 구원도 하나의 분리입니다. 구원도 분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또 이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할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시고 또한 세상에 당할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이에요. 이 부르심이 얼마나 고귀한지 모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늘 불안과 근심과 정체성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구원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고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이제 영원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니고데모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다시 태어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뭐예요? 인간이 바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갈라졌던 그 부분에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또한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생명 관계를 다시 맺는 것이 또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특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 아담이 죄를 범하고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고 있던 그 아담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찾으시고 부르셨어요. 또한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은 또 우리 동일하게 이 모든 사람들을 또한 부르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정말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소망이 없고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셨고 또 이방인들에게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1장 6절과 7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장 7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게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다른 무리들과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무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용어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따로 떼어진 무리, 바로 믿는 무리들을 하나님은 성도라고 부르요. 여러분 우리 캐톨릭에서 볼 때 세인트, 성인, 그죠? 어거스틴, 성인 이렇게 붙이는데 그 성인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추앙받고 대단하다고 평가되어지고 로마 카톨릭이 딱 공인하고 그렇죠? 공인하고 세운 사람이 성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실 이 세인트라는 이 단어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인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사실은 성도라고 불러야 됩니다. 성도. 그 성도라는 단어가 그것을 나타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에서도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이 구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되어지신 대로 처음에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지금이 2000년이 오셨다고 하는 그때로부터 2000년이 훨씬 지났지만 예수님이 왜 드디 오십니까? 지금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커져가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완전히 오지 않은 것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완전히 끝날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오실 것이고 분명히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는 그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늦어지고 자꾸 지연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바로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전히 부르시는, 구원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이방인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의 수가 들어 차기까지, 충만하기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은 또한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는 이 부분들을 주님께서 연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그 재림을 미루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제가 지금 중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구나.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보면 작년에는 정말 좋은 결실들이 많았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어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구나. 지금 주님이 오시고자 하시는데 아직도 한 명이라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마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빨리 만나고 싶은데 오신다 해놓고 왜 안 오십니까? 아직도 구원받을 여러분의 가족이 있는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또 저와 여러분의 아는 지인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 지인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연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특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절대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미리 정하시고, 그렇죠? 또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또 여기서 보면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안에서.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우리의 또한 의지적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목적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여전히 마지막 이 가장 중대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마지막 책인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마지막 책의 가장 마지막 장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거의 끝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22장 17절. 자,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자, 보십시오. 마지막에 주님이 또한 애타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초청하십니까?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그러면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요즘 아이들이요, 이전보다 우리가 사실 요즘 자녀 교육을 망치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부모들이 너무 지나치게 자녀를 사랑해서 공짜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아이들이요, 클 때 자신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부모의 희생과 헌신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렇다고 해서 뭘 무조건 해서 나가서 돈 벌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부모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그 아이들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모든 걸 공짜로 배우는 거예요. 물론 부모 밑에 있으면 공짜로 얻는 게 많아요. 맞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이들로 하여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감사한 일인지 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이것은요, 왜 값없이 주시냐면 우리가 부모 밑에 사는 것도 아이들이 살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값없이 많은 부분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가지고 해도 그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헛되이 취급하거나 싸구려처럼 취급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이 교회와 복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값싸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값싸게.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값싸게 취급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좋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니까 그냥 사람들 긁어모으는. 여러분, 그것은 정말 값싼 싸구려 복음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대단한 것인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면서 그 값이 지불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값, 우리가 평생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값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갚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그냥 공짜이긴 하지만 이것은 그냥 우리가 헛되이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필요하지만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값싼 싸구려처럼 주님의 이 죽으심을 헛되게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자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를 복음을 위한 구에서 부르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지만 부르심의 형태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바로 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과 복음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통 이야기하는 이런 착한 행실과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이 선한 일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죽은 행실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있는 행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남는 행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죽은 종교적 행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른 동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만이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바로 복음 사역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가장 선한 일,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사역입니다. 이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은 뭐래요? 혼을 이겨오는 자는, 구령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11장에서. 이겨오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혼을 이겨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2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별들처럼 그가 빛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엄청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너무 먹고 사는데 바쁘고, 너무 오늘 우리가 보면 이제는 삶이요, 너무 타성에 젖어버리고 너무 자유분방하고 또 너무 공사다망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이 다 쓸모없는 일은 아니고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나중에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서 평가해보세요. 쓰잘데기 없는, 쓸데없는 일들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여유를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여유를 위해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운동도 좀 할 수도 있고요. 또 여가 활동도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여가 활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자신의 여가 활동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또한 경력을 위해서, 또 자신들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임석훈 형제하고 또 애완동물 밥 먹으면서 애완동물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애완동물을 잘 사랑한대요. 굉장히 애완동물을 굉장히 잘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동반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동반자라는 말을 안 쓰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반려자라고 하더라고요. 반려자. 반려자라고. 그래서 반려자라는 말을 안 쓰면 좋겠다고. 반려자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같이 갈 사람, 특히 배우자에 대해서 쓰는 말이라고. 동물들에게 그런 말 쓰는 게 아니라고. 동물들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동물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개에 대해서 설교할 것이고 돼지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돼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설교할 거예요. 고양이는 성경이 안 나와. 사자는 나와요. 제가 동물을 지금 동물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또 동물은 인간의 먹이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이런 동물 애호가들이 들고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왜냐면 동물이 천국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심지어는 그리스도인한 사람들조차도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사람이 그립고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과 교통을 못하니까 동물들과 교통하고 동물들하고 보내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려자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을 조련사들을 있죠. 조련사들이 있는데 개 훈련 사육사나 조련사들이 그 개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반드시 개를 훈련시킬 때 가장 첫 번째로 가르치는 훈련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절대로 개가 사람들을 앞서가면 안 돼요. 개는요 서열이 있는 동물이에요. 예를 들자면 애완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열이 있는데 사람보다 앞서가거나 사람들과 같이 가면 안 되고 사람들과 좀 뒤에 가든지 많이 가도 사람들하고 같이 평행선을 맞춰서 가야 돼요. 그 이상을 가면요 이건 뭐가 그러냐면 개가 사람보다도 자신이 더 첫 번째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개가 서열을 알아야 돼요. 가장 서열을 배우는 것이 개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주인과 개가 배워야 될 게 그거예요. 그걸 먼저 훈련 안 시키면요 개에게 당합니다. 개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개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개를 감당 못해가지고 개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반려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한테 반려자를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또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개를 키우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요 자식들보다 애완동물이 더 중요해서요. 애완동물을 위해서 요즘 애완동물 호텔, 애완동물 목욕, 애완동물 심지어는 또 장례 또 애완동물을 위한 또 태우는 건 뭡니까? 죽어서. 화장 산업이 지금 발달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납골, 개를 위한 납골 땅이 생기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이전에는 자식들에게 쏟아붓고 하나님보다도 자식들을 더 위해서 자식들이 우상이 되고 자식들에게 하나님 드릴 것까지 자식들에게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일이냐면 이제는 개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개나 자식이나 정말 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은 다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거는요 다 그런 데서 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갖고 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고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개나 애완동물을 구원시키려고 보내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 영혼, 인간들을 구원시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또 그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데 물론 목숨도 중요한데 그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혼이에요. 혼.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냥 목숨이나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 보면 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혼. 왜 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생명은 여기서 끝나는 문제지만 혼은 영원히 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은 그냥 생명이라고 목숨이라고 잘 하지 않고요, 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 설명할 때는 혼을 이야기합니다. 혼. 인간은 삼중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면, 인간은 그냥 죽어서 사라지는 게, 인간의 혼은 이 동물의 혼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끝나는 것이지만은 사람의 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혼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고, 또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맨 먼저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자, 먼저 보면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베드로를 또 구원시키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빌립을 통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제 그도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과 함께 제자로 이제 부르십니다. 근데 구원과 함께 제자로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또 그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잠깐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이제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4장 18절부터 22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셨어요. 이제 구원으로 또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9절을 잘 보세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응답한 거예요. 모든 것을 여기 보면 아버지를 남겨두고 또 배와 그렇죠. 그들의 직업 아버지, 혈육까지도 다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그분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 복음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께 그 복음을 위해서 부르는 대표적인 전적으로 부르는 사람 누구예요? 뭐 저 같은 목회자나 전임 사역자나 선교사나 그렇죠? 또 이 일을 위해서 전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주신 대명령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지상 명령을 대명령을 Great Commission을 주셨는데 그 지상 대명령을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이렇게 사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그 사도행전에도 나올 만큼 이것은 중대한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복음의 일로,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복음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위대한 부르심이 되지만, 그렇죠? 위대한 일이 되겠지만, 그것을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근데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전에도 말했죠. 하나님은요,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것에 부르심에 응답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이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응답하면 그만큼 주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캐리가 평생에서 가졌던 모토가 있어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인도 사역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인도 역사에 있어서, 성교의 역사에 있어서, 또 인도의 실제 역사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남게 됐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언어들로 인도의 언어들 성경을 번역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구두 수성공에 불과했던 그가 바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은 두 가지 모토를 갖고 있었어요. 그의 자서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의 모토가 뭐였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라. 또는 시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위대한 일, 그것에 따라서 응답받고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였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귀한 복음의 자리에, 이 복음의 부르심에, 복음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특히 우리 여기 김연지 자매님 이제 그 일들 굉장히 잘 하시는데, 이건 중요한 일. 아까도 말했죠.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혼의 구원이에요. 개에 바치지 말고, 애완동물에 바치지 말고, 또 이 세상에 쓸데없이 사라질 이런 일들에 너무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께 투자를 합시다.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서 투자합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키울 수 있어요. 키우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뭐 키울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것들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드릴 것보다 더 하나님의 또한 그 드려야 될 부분들까지 다 빼앗아서 그런 일들에 투자하지 말라. 시간, 돈, 에너지, 정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히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사람들은 소통을 원하는데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일종의 교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교제를 해도 잘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서로가 달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적인 교제를 이루면 이제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 대한 정도 생기고 신뢰도 생기게 됩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과 결혼해서 너무 성격적으로 서로가 반대다 보니까 서로가 참 혼란을 많이 겪었어요. 갈등도 좀 제법 겪었어요. 그런데 겪었지만 살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이제 요번에 그 미국 신문에서 났는데 미국 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나이가 굉장히 8, 90 정도 사셨는데 그분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자기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바꾸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 있어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는 뭡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아멘? 그럼 바뀌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도 못 바꾸면서 사람이 어떻게 바꾸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요, 깊은 것과 같아서 그 지혜로운 사람만이 그것을, 그렇죠? 마음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고 사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교제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분과의 그 위대한 부르심의 이 교제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아침에 다 이러면 하나님이
준성아, 내가 너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 근데 나는 막 관심이 없어. 딴 일에 관심 있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명화 중에 하나인데, 물론 그 예수님의 긴 머리가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명화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밤에 주님이 불빛 가운데서, 희미한 불빛 가운데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을 두드리는데 문고리가 없어요. 주님은 그런데 안에 그 두드리고 계신 그 안에 문고리가 있고 그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가능해요. 그것이 바로 현대에 있는 교회와 현대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주님과의 관계의 모습을 제일 잘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고 그 교회 중심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가 중심에,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의 자리에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애가 타셔서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네. 뭐랍니까? 내가 문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주님이 교회가 문을 안 여니까 교회가 다 자기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요. 주님은 없어요. 주님의 임재도 없고 주님이 그 자리에 중심에 앉아 계시지도 않아요. 왕자에. 그래서 주님은 넘쳐나고 자기 주장들만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들만 나와서 자기들 권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주님이 중심이 없어요. 주님 이야기하는데 자기 목소리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애가 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문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제는 개인을 상대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교제하셨습니까? 교제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왕의 자녀라고 생각합시다. 옛날 우리 이시조선 있을 때나 왕족들이 있을 때 왕의 자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반드시 가서 문안 인사를 해야 돼요. 저녁에 자기 전에 가서도 문안 인사를 해야 그게 예법이었어요. 그렇죠? 왕도였어요. 왕도. 우리는 지금 만왕의 왕이시여 만져해 주신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문안을 해야 돼요. 문안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문안 안 해도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잘 산다는 의미는 진짜 잘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9절 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시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교제예요, 이 말이에요. 교제. 근데 교제하고 계십니까? 구원만 달랑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제 자녀가 참 태어나서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것을 자녀가 태어났는데 근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제 자녀가 태어나기만 해놓고 부모로서 책임도 안 지고요. 애들하고 같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도 안 먹고요. 딴 일 한다고 바빠가지고 아이들하고 교육도 안 해요. 말 대화도 없어요. 요즘 그게 현대 교육의 현대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부모들이 도대체 아이들과 앉아서 밥을 먹을 시간이 없고 교제하고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어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의 이 사랑과 애정이 결핍되기 시작하고 아이는 점점 정서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사회 구성으로서의 그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제일 가정에 중요한 게 아버지상이에요. 아버지상.
이 아버지 상이 무너지면요, 아이들은 모든 미래가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특이하게 예외적으로 이것을 극복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요즘 아버지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 가정교육의 책임을 엄마한테 떠넘기고 자신들은 그냥 돈만 벌어오는 기계로 스스로를 전락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면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3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누구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에게. 누구에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교제하셔야 돼요. 날마다. 매 순간 교제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문 밖에서 문에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고 내가 이런 많은 선물들, 많은 복들을 너희에게 줄 복들을 내가 가져왔다. 제발 내 음성 좀 들고 문을 열어라. 내가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이제 너희와 교제하기로 내가 수많은 선물들을 가져왔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공장에 기계가 막 돌아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밖에서 내가 중요한 어떤 일이 생겼다고 꽈음을 지르고 부르는데 문을 다 닫아놓고 걷어놓고 공장은 돌아갔고 문이 잠겼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소리를 들리는데 정말 큰일 났어요. 큰일 나고 불이 났다 하고 막 큰일 나고 부르는데 들립니까? 안 들리죠? 지금 제가 말하는 요즘에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의 것들의 소리에 너무 쌓여 있어서 그 소리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 소음들로 인해서 주님이 교제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소리를.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 잡다한 것 생각이 많이 빠져 있어서 저 자신에게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목회자가 좋겠다 그래서 목회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어쩌네 얼마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영자매하고 이야기했는데 하영자매가 이제 직장을 취직을 해서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학교 다닐 때가 좋은 것 같아요. 대학생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생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생은요 시험 치는 게 좀 어렵지만 학창시절이 제일 좋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 프로그램 다 짜져 있고 다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배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뭐 시험 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배우기만. 그런데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스스로 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 직장 생활보다 사업하는 게 더 어려워요. 사람들은 사업을 더 쉽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는 또 기술이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정말 특별한 어떤 것이 필요해요. 직장은요 만들어진 곳에서 그냥 일하면 돼요. 에이 싫다 정말 화난다 짜증난다 해도 직장 생활만큼 좋은 게 없어요.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내 일을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도 있지만요 책임과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몰라요.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이제 우리 이전에 있던 부목사로 있었던 구목사 같은 경우도 파송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말을 하면 목사님 전에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었을 때 부목사로 있었을 때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인데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이거는 담임 목사의 그 책임과 그 무거움 그 어깨 따라가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너무나 목회자가 그래요. 목회자가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어깨에 눌려지는 그 중압감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특히 우리 보면 첫째 자녀들 장녀나 장남이 그런 것을 많이 어깨에 짊어지죠. 맞습니까? 또 아버지를 또 마찬가지예요. 그 어깨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부분을 해결받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른 것들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의 이 교제의 자리에, 왜냐하면 아까 그랬죠. 이것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이것이 모든 복의 근원이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복이 하나님께,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냐고서 어떻게 해서 다른 데서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관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다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한다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간증한다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관계만 외치고 다른 사람들은 관계가 다 엉망이에요. 그런 거 자기는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는 대단하다고,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잘못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물론 가장 먼저 좋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하게 정말 교제가 형성되면 하나님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 교제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오늘 세 가지 먼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제 부르심의 형태, 첫째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두 번째는 이 가장 귀한 복음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세 번째는 교제로 부르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두 가지와 더 함께 이제 부르심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